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의미.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자, 오늘부터 살펴볼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재판을 많이 받으셨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재판을 받으시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총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에게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으시는데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써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예요? 마귀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재판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오늘부터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 첫 번째,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 갔다. 우리가 봤던 5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을 잡았던 자들, 예수님을 체포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종교 재판 자리에, 이 대제사장이 있는 자리에 지금 갔습니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요, 전형적인 타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끌고, 그것도 어떤 사람으로? 죄인으로 삼고 끌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타락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고 끌고 가고 있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타락한 신앙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이 재판은 다 계획된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한 다 짜고 치는 그러한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루는 이 재판들은 다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불법의 재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이스라엘 안에는 대제사장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만이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꼭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리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자, 여기 보면 안나스가 나옵니다.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유대인 중에 한 명만이 대제사장인데 여기 보면 안나스가 또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야바라는 또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2명인 격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해서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당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가 이 친유대파인 안나스를 폐위시키고 친로마 정부의 사람인 이 가야바를 세웠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가 세운 가야바를 인정하기보다는 안나스 대제사장을 더 인정하면서 그에게 더 힘을 실어주죠. 아무튼 그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갔던 겁니다. 자,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다행인 것은 뭐냐? 오늘 13절에 볼 수 있듯이,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볼 수 있듯이,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장인이었대요, 장인. 그러니까 안나스와 그 가야바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일사불란하게 잘 처리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한 재판들이 그냥 잘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인인 안나스는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사형시키고자 하는 음모의 계획을 세우고, 또 사위인 가야바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해버립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불법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재판, 결국 이거는 처음부터가 잘못된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받으시는 재판은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밖에 없느냐? 이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오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한밤중에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심문했던 겁니다. 왜 지금도 검찰에 보면은 저녁에 잡아다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낮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잡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잡아다가 신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공식적인 신문을 해버리죠. 여기부터가 잘못된 그러한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들. 그리고 재판 소송이 2일간 걸리는 건데 하룻밤에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재판 결과를, 이들이 판결을 내버린 상황에서 재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받으시는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됐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솔직히 누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무엇보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가 불법인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불법을 저지르는 우리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는 이들이 예수님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완전히 바뀐 거죠. 자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타락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타락은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은 주객이 전도된, 다시 말해 주종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타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고 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앉히는 것이 바로 타락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이구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종관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재판에 받는 죄인된 신분의 자리로 앉혀버린 거죠.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말씀하셨고, 단지 동산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듣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욕심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시 말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 욕심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타락은 내가 불법을 자행하고,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도 타락이지만,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지고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결국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하나님을 내 자리에 앉혀서 내 뜻대로,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리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타락에 대한 것을, 타락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실제적으로 주인이 누군가를 늘 살피면서 내가 정말 타락하는 삶, 타락한 신앙으로서 내가 살아가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타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뭐가 타락이라는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 장로들 같은 이런 타락한 신앙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타락한 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순수하게. 근데 그들의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야망이 들어오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을 잘 보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면서,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치 않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